우리가 오늘 읽은 진리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것은 무엇 먹기에 달려 있습니까?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여러분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됩니까?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선한 말도 악한 말도 선한 행동도 악한 행동도 여러분 전부 다 여기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이 머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았는데요. 한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해 놔놓고 사고사로 위장하려고 하다가 검거가 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아들은 금전 문제 때문에 4억가량의 빚이 있었는데 이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마치 계단에서 실족사한 것처럼 꾸미다가 이 경찰이 수사를 해오니까 결국은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아주 충격적인 것은요, 이게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막 빚에 대한 압박 때문에 갑자기 어느 날 순간적으로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를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 1월 3일에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가다가 일부러 전신줄을 꽝 들어 박았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거 보험사고를 노린 범죄가 아닌가 조사를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죽이려는 생각을 1년이 넘도록 마음에 품고 살 수가 있을까요? 우발적인 것은 정말 충동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해해 볼 여지는 있다 치더라도 1년이 넘도록 오래전부터 아버지 어머니를 돈 때문에 죽이려는 마음을 이 마음에 계속 품고 계획하고 노리고 살아왔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무섭습니까? 인면수심 아닙니까? 얼마 전에는 50대 남자가 초등학교 4학년 11살 된 여자아이를 유괴했죠. 여러분 왜 유괴했겠습니까? 좋은 마음이었겠습니까? 나쁜 마음 품었잖아요. 경찰이 공장에 찾으러 왔는데도 애를 숨겨놓고 난 그런 애 본 적이 없다. 부모는 애타게 찾는데 그 어린아이에게 몹쓸 짓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존속살인, 근친상간, 인면수심 이런 악한 일들이 사람들에게서 가면 갈수록 이제는 이런 뉴스가 놀라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옛날에는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뉴스 나오면 무서워서 밤에 다니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간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만 갈까요? 더 추악해져만 갈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본래부터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마귀의 말을 더 따르면서 그 유혹에 넘어가면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힘으로는 이 사단 마귀가 가져다주는 제약을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더러운 존재,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따져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악하게 태어난 거예요. 왜? 우리 인류 조상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원죄 안에서 우리가 죄 중에서 죄악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에게 짓눌려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영접하기 전에 어둠 속에 있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우리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성도, 그 성도는 지금 누구의 영향 아래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영향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요, 마귀가 조정하는 대로 그대로 끌려가 버립니다. 아바타처럼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마귀가 이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반복하다가 보니까요, 그것이 마치 자신인 것처럼. 알고 보면 이면에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악한 영들은 전혀 까마득히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자신의 습관이 되어버리고 성품이 되어버려서 그 죄와 허물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악한 말, 생각, 행위, 어떤 것이든 그 죄가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여러분 모든 그 악한 행위, 죄악 이면에는요,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벌써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마귀가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와에게 말로 꼬드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식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으로 이제 알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의 정체를 더 숨겨버리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들리지는 않지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문득문득 드는 생각들, 이 생각이 하늘로부터 오는 생각이냐, 아니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에게로부터 오는 생각이냐.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요 꼭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잘해야 됩니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은 잘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 잘 안 됩니다. 실수할 때 많습니다. 후회할 때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도 자꾸 속을 때가 많은 거예요. 감정대로 삽니다. 자아대로 삽니다. 막 터져 나와요. 여기로부터 여러분, 마음이 우리 여기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의 내 속에 어딘가에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얼마나 가깝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통제하고 조정하기가 여러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그냥 팍팍팍팍 나와버리잖아요. 안 나오더라도 마음의 생각을 품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생각을 잘못 품어버리면요, 우리에게서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벌써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모르게 벌써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도 전에 벌써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 지켜야 됩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 모르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문득문득 드는 생각들이 마치 다 좋은 생각인 줄로 착각하고 삽니다.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님 천상의 노래에도 그런 글이 있잖아요. 우주가 동의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 우리가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생각을 잘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 잘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실 뿐만이 아니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또 하나는 마귀는 계속 처음부터 범죄하게 만들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마귀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요, 마귀의 일이 나타나야 됩니까? 안 나타나야 됩니까?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마귀의 일이 자꾸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안에 지금 예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마귀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생각과 행동이 마귀가 기뻐하는 짓을 우리가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우리가 마귀의 일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친다, 위험하다 하는데도 아이들이 괜찮아요 하면서 천박지축 놀다가 부모 말씀 안 듣다가 그냥 다쳐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마귀의 일을 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깨닫는 마음을요,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양심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양심이 있고요, 아주 특별한 양심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양심은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막 후벼 파십니다. 괴롭게 만드십니다. 죄 때문에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괜히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거룩한 복된 주일날에 한쪽의 마음은 주일 꼭 지켜야 되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마귀가 그럴 만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아이고, 매주 같지 않느냐, 정말 중요한 날 아니냐, 이런저런 생각들을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순종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자꾸 불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 끝이 나는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공장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거짓말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두 번째 거짓말을 해야 되고, 두 번째를 덮기 위해서 세 번째 거짓말을 해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일을 도우려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는데 예수님의 능력의 예수님이신데,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사단 마귀가 멸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밭에 비유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천국을 빗대어서 설명할 때도 밭에 비유하셨고,
또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말씀하실 때도 밭에 비유했습니다. 씨앗을 뿌릴 때에 여러분 밭에 떨어지지 않고 길가에 떨어지면 무엇이 날아와서 금방 집어가죠? 새가 날아온다고 했습니다. 이 새는 곧 마귀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밭과 길가는요 장소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밭은 울타리가 있고 경계가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놀러 갔다가 남의 밭에 있는 거 뭐 살짝 그냥 호기심에 건드렸더니 아이고 어디선가 있었는지 주인이 얼마나 호되게 고함을 치는지 어린 마음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또 가다가 볕단이 싹 익어서 고개를 숙이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그래가지고 강아지 풀처럼 보여가지고 이거 한번 살포시 뜯었다가 또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밭은요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으면 이 밭은요 아무나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나 절대 못 들어가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요 막 멧돼지가 출몰을 하니까 주인이 이 밭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기 울타리를 치잖아요. 전기 울타리. 멧돼지가 킁킁거리고 파헤쳐가지고 훔쳐 먹으려고 접근하다가 울타리가 있고 거기에 철사가 막 달려있는데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킁킁대다가 코 한번 감전돼 보십시오.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가 있으니까요 밭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길은 어떻습니까? 길은 오만 때만 게 다 다니는 게 길입니다. 자동차도 다니고 소도 다니고 말도 다니고 개도 다니고 개 같은 사람도 다니고 온갖 마귀도 다니고 오만 때만 게 다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가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면 온갖 잡마귀들이 순식간에 날아와가지고 얼른 말씀을 없애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길과 같은 마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려면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아무나 못 들어오도록 마음에 울타리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으면요 별의 별 마귀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지난 옛날 있었던 사건들, 한 사람이 전국에 수백 명을 그런 혼자 사는 여성들의 원룸을 팍 타고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나쁜 짓을 한 그 사람을 방송에서 소개하는데요. 이 사람은 현관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스 배관을 타고 딱 밑에서 보고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이 올라가면 센서등이 켜지잖아요. 오케이 2층 3층 이거 다 보는 거예요. 그럼 조심해야 된다니.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거 어떻게 해야 빈틈이 보일까? 혼자 있는지 가족이랑 사는지 저 성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지 아니면 혼자 사는지 마귀 다 보고 있습니다. 삼킬 만한 자를 지금 노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수들이 사냥을 할 때 무리에 있는 그런 짐승들은 쉽게 사냥 못한다고 합니다. 혼자 딴짓하고 뒤처져 있는 거, 청반직추 모르고 그냥 혼자 툭 뜯어먹고 무리 이동하고 있는데 따라가지 않는 거, 혼자 딴짓하고 있는 거, 또 병들어 있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시험 들면 사단 마귀의 아주 가장 귀한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혼자 사는지 우편물도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 혼자 사는 거야. 몇 층 있는지 딱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갈 때 가스 배관 옆에 문이 있는데요. 요만큼 문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올커니 끝났다 하고는 패패 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강도짓하고 나쁜 짓하고.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으면요, 별의 별 못된 마귀가 다 들어와요. 오만때만 마귀가 다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에 보니까 이 안에 얼마나 사단 마귀 귀신이 많은지 군대라는 거예요. 한 군대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던 귀신들이 나가는데 수백 마리의 돼지 떼로 다 들어갔으니까 이 안에 수백 마리가 넘는 사단 마귀 귀신이 들어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울타리가 없으면 그렇게 된답니다. 아가서 4장 12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쓴 연애 편지와 같은 성경 같지만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바로 누이고 신부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신랑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근 동산과 같이. 여러분, 동산이 아무나 못 들어오도록 잠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물을 열어놔야 됩니까? 덮어놔야 됩니까? 덮어놔야 되는 거예요. 봉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와서 이 사랑의 샘물을, 하나님과 우리만이 속삭일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이 사랑의 샘물을 다른 누군가가 이 샘을 파헤치지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뚜껑을 잘 덮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동산을 꽉 잠가놔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활짝 열어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다른 곳에 지금 다 열려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부가 되기를 바라신다고 하십니까? 우리는 순결하고 정절을 잘 지킨,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오너라 나의 어여쁜 자야. 여러분, 예수님 잠근 동산과 같은 성도를 신부로 맞이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양반집 교수들이 12살만 넘어가면 여러분 가슴에 무엇을 품고 다녔습니까? 은장도를 품고 다녔습니다. 누가 자기의 신랑이 될지도 모르면서도 훗날 나의 신랑이 될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귀한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보여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정하게, 치마도 길게, 또 여기에는 겉사계까지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딱 싸매가지고 아무도 못 보도록, 그러면서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면 바로 그냥 그대로 그냥 은장도를 꺼내버리잖아요. 챙 하면서 네가 나를 범하려고 한다면 나는 죽을 것이다.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철저하게 여인의 순결, 정절을 지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잠근 동산이에요. 덮은 우물입니다. 봉한 샘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신데요, 주님이 우리의 정절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울타리를 치라는 거예요. 뚜껑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오도록 철저하게 봉쇄하고 잠그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이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마귀가 벌써 오래전부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자꾸 이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3년을 함께 먹고 자고 했던,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얼마나 믿어주셨습니까? 인정해 주셨습니까? 재정을 다 맡겼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겨버렸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마귀가 죄 짓게 만든 다음에는 죄 때문에 괴롭게 만듭니다. 가룟 유다가 괴로워서 스스로 뛰어내리듯이 목을 매다가 창자가 터져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지옥 간증에 보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지옥에 있다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옥 같겠죠. 구원이라도 받을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겠죠.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우리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까지 다 통제하고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전혀 엉뚱한 생각 들 때가 있지요. 예? 해서는 안 될 생각,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 더러운 생각들, 자신도 모르게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꿈을 꿀 때도 있고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우리 지금 마음 지키는 울타리가 없는 상태예요. 어느 한 곳이 지금 뚫려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청교도들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게서는 안 된다. 여러분, 생각이 그냥 스쳐 지나가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만큼의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정말 엉뚱한 생각들이 들 때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자리를 잡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을 낳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 내가 지금 왜 엉뚱한 생각을 하지? 이거 빼내야 된다. 이거 쫓아내야 된다. 들어오지 말아야 할 생각이 들어오고 있구나.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고요.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지금 왜 이렇습니까? 왜 제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왜 난단 말입니까? 주님, 이거 저 아닙니다. 이거 악한 사단막입니다. 마귀를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신고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삐뽀 129 112 다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옵니까 안 옵니까?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데요. 여러분, 부르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사단 마귀가 둥지를 틀려고 하다가도 내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잡으면요, 쫓아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베란다 실외기 뒤에 비둘기 이야기 기억나시죠? 비둘기가 기소 본능이 정말 진절머리 나듯이, 제가 정말 지금도 생각을 하면요, 비둘기가 막 가지 같은 거 물어가지고 실외기 뒤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저 처음 당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을 세게 틀어가지고 베란다에 하단에 물 주는 호수가 있어가지고 아주 세게 틀어. 왜냐면 얘가 가 해도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안 가요, 안 가. 그래갖고 막 뿌리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가고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난 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비닐장갑 껴가지고, 제가 다른 데는 용감한데 정말 벌레, 비둘기 징그러운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주워 담았지 않습니까?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뭐 구구구 소리가 나요. 와가지고 또 짓고 있어. 이번에는 알까지 낳아놨어요. 엄마야, 한 마리가 아니고 저 신랑까지 같이 와 있네요. 그래가지고 막 찾아보고, 독수리 인형 낳아도 소용이 없다. 비둘기가 인형인 줄 알고 옆에서 놀고 똥 싸고 논다.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냄새를 없애야 되겠다. 유한락스 막 뿌리고 했는데도 또 와요. 알 하나 없앴는데 또 알 하나 안 와요. 쫓아낸다고 했는데 여러분, 안 쫓아내지 돼요. 끝까지 오는 거예요. 끝까지. 왜냐하면 실외기가 딱 있으니까, 높이 있으니까 근처에 날아다니는 맹조류들로부터 보이지가 않으니까 딱 비둘기 새끼 나가지고 키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비바람 피하지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방법이 없는데요. 원천을 차단해야겠다. 제가 인터넷으로 그 플라스틱으로 된, 철조망은 이제 녹으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망을 해가지고요, 베란다 아예 그냥 뚫려있는 그 부분이요, 실외기 밖에 부분, 공중에 노출되어 있는 그 부분이요, 전부 다 시멘트 앙카 받고 이래가지고 철저하게 다 막았잖아요. 이 하다가 조금 모자라가지고 끝까지 올렸으면 좋았는데, 제가 도날끼끼라고 그냥 딱 맞는 맞춤 견적만큼 샀더니 세상에 짧아가지고 틈이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위에를 요렇게 비스듬하게 마감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요까지 가야 되는데 짧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제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 붙여놓은 요 각이 있으니까 그 앉아갖고 또 똥 싸고 노는 거 있죠. 내가 그 비둘기예요. 돌아서면 또 들어오려고 하고 막 들어오려고 막 세상에 옆에 조금 물간 옆에 요만한 틈이 있었는데 글로 뽕 들어와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시 조금 뜯어가지고 쫓아내가지고 또 그것까지 요 타이 그 플라스틱 타이 가지고 또 촘촘하게 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몇 년이 지나니까 또 플라스틱이 강한 자외선 때문에 타이도 떨어지고 이거 또 손 봐야 돼. 여러분 손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지키면 또 들어온다니까요. 들어오려고 한다니까요. 좋은가 봐요, 그 장소가. 여러분 사단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어딥니까? 성도의 마음입니다. 성도의 마음.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들은요, 가만 내버려둬도 지 알아서 죽을지 지옥 갈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마귀가 가장 노리는 것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특히 중직자들. 교회의 기둥이 되기 때문에, 기둥을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직자들의 마음을 자꾸 건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나 너희는 여인을 보고 음욕도 품지 말라 했습니다. 모세는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은 행위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여인을 보고 음욕도 품지 말라. 그런 마음도 아예 애초에 가지지 말아라. 죄는 마음에서부터 먼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죄가 나타나기 전에 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죄부터 막아야 된다. 또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나 너희는 형제에게 노하지도 말라.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너희는 형제에게 노하지도 말라. 이것은요,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남을 죽이도록 죽을 만큼 미워하는 생각부터 막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마음의 불화, 여러분 다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 아니에요. 사단이 자꾸 짜증을 집어넣습니다. 자기의 선악과, 여러분 이 선악과가 전부 다 사단 마귀가 집어넣는 거예요.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뜻과 안 맞으면 상대방은 다른 것이 아니고 틀린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기호들, 이런 것들하고 맞지 않으면 섞이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여러분 전부 다 자기 사랑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예루살렘 성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이 천국의 사방이 성곽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속된 세상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성입니다.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가 지옥에서 좀 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와 너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있어서 우리도 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고 너도 여기로 못 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요, 아무나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음을 잘 지킨 성도, 이 마음의 울타리 경계를 철저하게 쳐서 구별된 성도만이 갈 수 있는 구별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주님의 날과 내게 주신 자유의 날을 철저하게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에 여러분 울타리 경계를 치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왕도만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넓고 편한 길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모든 것에 마음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쳐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의 울타리를 쳐야 된다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칠 겁니까?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 또 추상적으로 그냥 뭔지도 알겠는데 또 실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울타리를 치는 방법 2가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대로 살면은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멸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마귀가 온 천하 보여주면서 이거 다 너에게 주구마,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봐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야 돼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행실을 선한 행실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들락날락 할 때에 이 생각을 필터링을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 하나님 허락하시는 진리 안에 있다, 통과. 이 생각 선하지 못하다, 이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교회에 덕도 안 된다,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이 안 된다, 이거 아니야. 내 마음속에 지금 미워하는 마음, 남을 헛들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 예수님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전부 다 말씀에 정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마지막 두 번째는요, 기도만이 울타리가 됩니다. 이 멧돼지가 전깃줄이 전류가 흐르면 접근하지 못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성도, 살아있는 성도에게는요 절대 마귀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날의 시작을 기도의 열쇠로 열고 한날의 마무리를 기도의 자물통으로 마치라. 여러분, 그래야 성도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데리고 올라가시던 중에, 변화산 사건 중에 밑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다른 제자들에게 제발 내 아들 이 귀신 들린 병 좀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가지고 귀신한테 조롱당하고 놀림당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조롱당하고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내려오셔서 제자들 혼내셨습니다. 그러고는 그 귀신 들린 아들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나중에 밤에 제자들이 풀이 죽어가지고 예수님 쫓아내셨는데, 우리도 전에 2명씩 짝을 지어서 동네 전도 다닐 때 그때는 귀신 쫓아냈었는데 왜 우리는 오늘 못 쫓아냈습니까? 왜 못 쫓아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한 번, 두 번 하는 기도 아니에요.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이전에는요, 예수님께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보내실 때에, 그때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기도할 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서로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지금 마음이 지금 딴 데 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에서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귀신은 벌벌 떨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목사여도 중직자여도 성령의 힘이 하나도 없으면요, 귀신이 막 조롱합니다. 아니, 니까짓 게 무슨, 아이고 애나 끄떡도 없다. 그러다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면요, 귀신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우리의 상태를 다 압니다. 이 성도 기도하는 성도인지 잠자는 성도인지 다 압니다. 예배 생활 뜨겁게 하는지,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충성 봉사 생활 열심히 하는지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마귀의 일을 멸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이 선택이 어려울 때, 알면서도 그 선택이 어려울 때는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마귀에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지고 있거든요. 그때에 이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생각났어요. 생각났는데 마귀를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아는데 순종이 안 됩니다. 이 생각이 쫓아지지가 않습니다. 몸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꾸 가려고 합니다. 주님, 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은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로 울타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종이 강단에서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그 마음도 지금 다 다르거든요. 주의 종을 똑바로 보면서 눈을 보고 표정을 보고 이러면서 정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길에 떨어지지 않고 울타리가 있는 밭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마음에 이제 울타리를 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울타리가 없으면 온갖 잡귀신 사단마귀 죄지처럼 드나들면서 우리의 생각을 그냥 헤집어 버립니다. 진리를 변질시키고 맙니다.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천국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마음의 울타리 경계를 철저하게 치셔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정결한 신부, 잠근 동산, 그런 신부가 되셔서 이 땅의 성도로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성령의 귀한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